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복된 예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기적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47주년 감사 예배를 특별히 우리 박종기 목사님과 또 우리 정은 목사님의 리더십과 또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헌신과 희생으로 이룬 우리 성도들의 그 놀라운 수고로 이루어진 오늘 이 복된 창립 47주년 감사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끊임없는 그 사랑의 은혜라고 믿고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좀 다른 사역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은퇴를 했지만은 중앙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곳에 저를 세우셔서 벌써 2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에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제 교회는 안정을 찾았고 또 요사이는 새로운 분들이 한 분, 두 분 더해지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초록이가 제가 손자가 됐고 또 다음 달에는 손녀를 또 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박수 받아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새로운 분들도 많이 보이고 또 그동안에 그리웠던 귀한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뵙게 되니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축복하신 것 같아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저에게 허락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기 오니까 원로라는 소리를 듣네요. 중앙교회 있을 때는 제가 담임 목사는 아니고 목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친교에 가도 저를 원로 목사라고 칭하는 경우보다는 중앙교회 목사라 이렇게 칭하는데 여기 오신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착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렇게 멀쩡하게 젊은 목사가 무슨 원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남 지역의 원로 목사님, 전국의 원로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원로 목사 순위에 제가 또 위쪽인데 항상 가면 심부름은 제가 다 합니다. 젊은 원로 목사라고 심부름을 많이 시킵니다. 어쨌든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미 주보에 나간 대로 복음 앞에 다시 서십시오 이런 주제로 2019년 이 울산교회 표가 다시 복음으로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부탁을 받고 저는 이 부분에 좀 주제를 맞추어서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1972년 8월 15일 굉장히 밝은
저녁 이른 저녁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그날은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을 수 없는 행복하고 또 그때만 생각하면은 늘 감격스럽고 그때만 생각하면은 정말로 어떻게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그날이 1972년 8월 15일 시골 어느 교회에서 제 사촌 형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제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것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저같이 별 의미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별로 쓸모가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면서 찾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 또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과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곳에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굿뉴스, 가장 최고의 뉴스, 최고의 행복을 갖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그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는 제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고 또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울산 성서 침례교회가 47주년까지의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이 분명히 있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은혜의 복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제 삶을 드렸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쓰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이기에, 은혜의 복음이 어떤 것이기에,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기에 그럴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이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손자를 본 거예요? 여러분이 승진을 하신 겁니까? 좋은 저택으로 그 평수를 늘려서 이사를 가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등의 그러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생각하지만은
최고의 복된 소식은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이 더 이상 살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또 친지들이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을 초청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보니 세상에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꼭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인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소식, 이 복음의 소식만큼 좋은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종종 중앙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만일 천국이 없으면은 그만이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셨는데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손해보더라도, 손해볼지언정 오늘 이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계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울산까지 오는데도 여기 뭡니까? 그 축구장인데 그쪽에 오니까 외국 같더라고요. 늘 한 40년 가까이 봤던 지역이지만은 너무 좋더라고요. 요사이 계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좋은 계절에 여기 뭐 볼 거 있어 오셨어요? 뭐 볼 거 있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이 웃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러분들이 이 앞에 무대가 무슨 재미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복음이 없는 종교적인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만족하다. 오늘 현대인들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울 것도 없는 오늘의 현대인들은 복음에 만족하기를 거부합니다. 복음, 그게 뭔데? 복음 이외에 또 다른 구원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현대 교회고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정직하게 받아들이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되어야 되느냐, 왜 다른 것들은 아니 되느냐, 이런 불만을 토하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소위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른 종교도 존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다고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 앞에 다시 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보아야 됩니다.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울산 성도 침례교회가 오늘에 있기까지 바로 복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복음의 열정을 상실해버리고 이 복음의 그 감격을 상실해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른 것과 대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더 이상 축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이 첫 번째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선언이 돼야 돼요. 바울만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것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고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아파트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외쳐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이 누굽니까? 무식한 바울이 아니었어요.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이 집은 명문 집안이었습니다. 당당한 권세를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뼈대가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율법주의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그는 율법주의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내 안에 이루어진 이 복음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 바울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부끄러운 이야기다. 어떻게 목수의 아들, 그 가난하고 그 천한 가정에 태어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내용이 로마 시민을 향해서 외치는 서신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시민을 향하여 바울이 외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힘만이 통하는 국가가 당시 로마였습니다. 그들에게 강자만이 진리였습니다. 승리만이 진리였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승리였습니다. 더구나 로마인들은 유대인을 몹시도 무시하고 멸시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로마를 향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어디서 나온 힘이고 어디서 나온 외침이었을까요? 경험한 자의 외침입니다. 체험한 자의 외침입니다. 맛을 본 자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 성도팀들에게 성도 여러분, 이제 47주년, 48주년, 50주년, 49주년, 59주년을 향하여 계속 우리가 달려가면서 이 교회가 더욱 외쳐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바울이 그 전에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비웃고 조롱했던 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체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한마디는 그 당시에 엄청난 선언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이 능력이라는 말을 보면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에요. 폭탄과 같다는 거예요. 폭탄. 종종 여러분이 굴을 뚫을 때나 길을 낼 때 이 다이나마이트를 구멍을 파고 그곳에 다이나마이트를 심고 바로 그것을 폭발시키는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을 여러분이 종종 보셨을 줄 믿습니다. 반석이라도 폭발시켜서 산산조각을 내는 엄청난 힘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권능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철학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위대한 로마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저 가난하고
버림받았던 유대 땅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악한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황폐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저를 변화시켰고 여러분을 변화시켰고 이 시대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무엇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는 역사가 바뀌어졌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역사가 바뀌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계속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막론하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요새 태극기 부대하고 무슨 부대하고 이거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이거 많이 봤어요. 많이 이렇게 하는 거. 이 힘이 굉장히 들어가더라고요. 부산은 제가 잘 못 봤는데 울산은 많이 봤어요.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요 복음이면 다냐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저한테 한번 반말하세요. 그래 복음이면 다다. 한번 해주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분 제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런 분들 이때 한번 그래 해가지고 속 푸세요. 예. 그리 오래 살지도 못할 건데 그 마음에 두고 사시면요 여러분 병들어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이면 다냐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 복음이면 다다 이 천정이 들었다 놔도 할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복음이면 다냐? 그래, 복음이면 다다. 예수면 다냐? 그래, 예수면 다다. 구원이면 다냐? 그래, 구원이면 다다. 아멘. 아멘. 예, 맞아요. 맞아요. 복음이면 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답니다. 내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복음의 놀라운 위력을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 생애에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뭐가 찾아와야 되느냐면 변화가 찾아와야 돼요. 변화가 찾아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 따로 삶 따로 이 삶을 이제는 멈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복음을 발견했다면 내 삶의 복음이 나의 삶도 바꾸어 놓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상북도 안동이 고향입니다. 그 고향 땅에 한 번씩 가서 이 안동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양반 쌍놈을 제일 많이 찾고 그런 동네가 그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지역이 복음화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야, 복음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놀랍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과 능력을 절대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과 분리해서 결코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재물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에 근거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절망과 낙심이 뭘까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47주년을 맞이한 우리 울산 성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은 영광입니다. 복음은 영광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시간을 늦게 줬기 때문에 저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오신 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재물이 많았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질문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말은 기가 막힌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그만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러니까 재물 때문에 그만 그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부자는 복음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이 땅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예,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사랑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골고루 사랑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분열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와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대신 고통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여러분들을, 오늘 처음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생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잊을 수 없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큰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이 영광의 자리에 모두가 들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복음은 소망입니다. 같이 합시다. 복음은 소망이다. 복음은 소망이에요.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이 부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러나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보아도 소망이 없어요. 저는 가진 것이 그리 없지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 거대한 로마 제국이 영원히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어느 날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 로마의 힘이 무너질 것이다. 로마의 황제가 세계를 정복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들도 병들고 죽어서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제가 아침에 운전을 해서 올라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70인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이제 내 사랑하는 선배들이 자꾸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순서가 한 단계 한 단계 다가옴을 알 수 있어요. 겉이 멀쩡하다고 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겉이 멀쩡하다고 다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나에게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뭐냐? 은혜의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데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중앙교회에서도 제가 계속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우리 오정영 자매님, 어디 오정영 계셔요? 예. 안 보여가지고 걱정했는데 우리 오자매님과 함께 거창 사역도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 20여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한 달에 2번 가요. 늘 기다려요. 또 제가 노인들한테는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우리 그 동네에서도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가 거의 문을 닫았어요. 부산의 중앙교회가. 건물은 잘 지어져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아주 담을 쌓고 사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2년 동안 그분들을 사귄다고. 예. 지금은요, 동네 분들이 3분이 교회 봐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요, 새로운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다니면서, 그 통장 한 분이 나오시는데 동네 다니면서 새로운 목사님이 너무 좋다, 한번 와봐라. 그래서 또 제가 좋다니까 좋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네 약도 쳐주고 나무도 잘라주고 노가다 안 했던 거 다 합니다, 요새. 그래서 동네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당을 개방해놓고 언제든지 와라. 주차장이 넓어서 주차장을 개방을 했는데 막 주차장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막 쓰레기가 버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구청에서 어느 날 저희 교회를 저를 찾더라고요. 목사님, 주차장을 개방하시면서 구청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바리케이트도 하고 CCTV 다시 탁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베품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동네 주차를 하는데 우리가 갑이 됐어요. 옛날에 동네 사람이 갑이었어요. 주차를 함부로 해도 우리가 말을 못해요. 싸움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딱 그 리모컨을 딱 줘가지고 이제 정한 사람만 받아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요새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행복해가지고. 여러분, 너무나 좀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의 힘으로 핍박과 억압을 일삼는 로마의 가치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때 굉장했던 로마의 가치관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진리는 영원히 이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거창에 가서 할머니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햇빛보다 더 밝은 걸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가르쳐주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더니 어떤 할머니가 그런 천국이 있으면 나도 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옆에 있던 할머니가 복음을 전해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참 그 시골에 가보면, 제가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곳엔 아무 교회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동네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이곳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그날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막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이더라고요. 복음의 힘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냥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잊지 마시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든다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손해 본다고 생각하시고 이 복음을 꼭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절대 손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할머니들에게 천국에서 만나요. 내가 먼저 갈지 할머니들이 먼저 갈지 모르니까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먼저 갈지 누가 알겠노? 이렇게 얘기하셔요. 목사님도 먼저, 어쨌든 내가 먼저 가면 천국에 가서 기다릴 것이고 할머니들이 먼저 가시면은 내가 천국 가서 할머니 이름들이 이래요. 뚱보 할머니, 삼촌 할머니, 옆집 할머니, 왕 할머니, 그 이름들이 시골 할머니 이름들은 참 어렵더라고요. 봉순이, 숙자, 이런 이름.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름을 별명을 지어줘가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뚱보 할머니 천국에서 만납시다. 누가 먼저 가든지 가서 만납시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영광이고 복음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7주년 우리 인생에도 40이 넘으면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은 내 생명이 오늘 끝난다면은 나는 어디에서 내가 눈을 뜰 것인지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건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